한국에서 인문 교양 관련 서적 중 가장 단기간에 100만 부 이상이 팔린 베스트셀러 작품이 있습니다.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그 저자는 UC 버클리 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와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받은 뒤에 한국으로 돌아가 승려가 되었다 해서 화제가 되었던 해민 스님입니다. 지금도 그가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구독하는 팔로워들이 130만 명이나 된다고 하니 소위 말해서 종교계의 인플루언서다라고 할 만한 인물이죠. 그런데 최근 그가 책과 강연을 통해 주장한 무소유의 삶이 아니라 정작 자기 자신은 건물주가 되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풀 소유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람들에게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혹자들은 베스트셀러 작가가 그 정도 소유 좀 하면 어떠냐라고 두둔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부패한 다른 큰 스님들에 비하면 그거 세 발의 피 정도 아닙니까? 별것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이 실망하고 분노한 이유는 단지 소유 때문만은 아닙니다. 이 말과 너무나 다른 그의 행적에 대해서 사실 사람들이 실망을 했던 것이죠. 그가 무소유를 말할 때 그 말의 위로를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말 각박한 현실에 지쳐 있었던 서민들이었습니다. 소유한 것 변변치 않아서 자신들의 삶에 낭망해 있던 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받았던, 그래서 그렇게 희망을 주었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를 위해 무한 경쟁하며 사는 것만이 행복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에 안도하며 위로를 받았던 그들, 바로 일반 서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그 말을 전한 스님의 삶은 언행이 불일치한 모습일 뿐만 아니라 그들과는 격차가 나는 듯한 모습을 보게 되자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승려 한 개인의 행적을 문제로 삼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기에는 저 자신은 물론이고 사실 우리 대부분이 함부로 돌을 던질 만한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이야기를 서두에 꺼낸 것은 왜 이런 현상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게 되었는가를 잠시 함께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그의 책 제목처럼 잠시 멈추어서 정말 보이는 게 무엇인가,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라고 저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불교계에서 존경받는 승려들에 의하면 해민 스님은 누가 보더라도 아직 깨달음이 일천한, 말 그대로 구도의 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대중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만일 그가 미국의 명문대 출신의 준수하고 언변이 뛰어난 스님이 아니었다 해도 과연 사람들이 그만한 관심을 주었을까요? 어쩌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그의 허상을 만든 것은 해민 그 자신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를 그렇게 보았던 대중들인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만일 모두가 그때 잠시 멈추어서 제대로만 보았더라면 이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사건은 해민과 그리고 그를 그렇게 보았던 대중이 공모한 공통의 장품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이 상황을 우리가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하려다 보니 갑자기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외적인 면을 중시하는 경향은 교회도 크게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풍기는 이미지와 학벌이나 재력과 배경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오랜 습성은 교회라고 해서 다르지 않죠. 그것은 현대 사회의 보편적인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오늘 믿음의 사람들, 세상과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도전이 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왜곡된 이미지를 통해서 자칫 자기 체면에 빠진 신앙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날마다 우리가 변화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멈추어서 정말 보이는 게 무엇인지를 살펴야 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늘 멈추어 돌아보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훈련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도전적인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가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은 내가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에서도 나타나죠.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지금 바울의 말처럼 신앙은 불완전한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요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밖으로 드러나는 외면적인 것들, 누가 잘나고 못나고 내가 무엇을 갖고 안 갖고라고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앙이 아무런 전제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신앙은 번드레한 겉모습에서 내가 벗어나는 것이어야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겉모습에 대한 환상에서 오히려 깨어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깨달음, 그래서 내 내면을 잠시 멈추고 과연 내 안에 드러나는 것이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힘, 바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절망해야 할 대상은 결코 우리 바깥에 있는 외면적인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시작은 우리의 영적인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사야가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통해서도 나타나죠. 당시 시대를 향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그 이유를 통해서도 우리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런 이야기를 하죠.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지금 이 말씀은 당시 총체적으로 부패한 세상을 한탄하며 이사야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당시 세상의 타락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는가?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부도덕함에서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 드러나는 면만이 아니라 내 내면의 영적인 문제에서부터 그 모든 출발이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 현실적인 문제에만 매달리는 통에 이 생명의 근원적인 관심은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조차 잃어버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저 남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고 또 내 이름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려지는 것에만 몰두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임하여서 세상의 평화를 함께 만들어내고 또한 정의로운 세상, 공평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내는 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무관심이 바로 이런 현상들을 만들어냈다라고 이사야는 고백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를 하죠.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얼마나 참담한 상황이었길래 하나님이 숨으셨다라고 그는 표현을 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상황, 과연 어떤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은폐된 상황, 아무리 불러도 대답 없는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하는 현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막막한 세상이란 것은 과연 어떤 세상을 두고 한 말씀이었을까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미국에서만 어린이 1,400만 명, 그리고 노인 5,500만 명이 식료품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에서조차 빈곤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우리 시대의 과제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죠. 그러니 지구촌 곳곳에서 얼마나 더 많은 빈곤 계층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리라 하는 것은 짐작이 가는 대목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저편인 중동 지역에서는 부족한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수천만의 난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빈곤과 분쟁으로 인한 문제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하루 이틀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도 한때 전쟁으로 인해서 극심한 가난과 그리고 시리를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리고 시리고, 그리고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들도 공감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고난 속에 있는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겪는 아픔에는 상대적으로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의 이야기처럼 듣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차가운 겨울의 냉기는 피부로 직접적으로 느끼는데 나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안도연의 시 너에게 묻는다를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기 일이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게 우리지요. 내 손에 난 작은 상처 하나가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감각은 여전히 살아있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이라고 하는 것,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그곳에는 무관심한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물론 이 질문을 하는 저라고 해서 다르기 때문에 던지는 질문은 아닙니다. 적어도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받아들이는 현실의 이 무감각함에 대해서, 이 무관심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오늘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외쳐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침묵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할 우리의 무관심, 우리의 무감각과 연관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오늘부터 교회력으로 대림절이 시작을 하죠. 대림은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이 성서에서 그날이라고 부르는 때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날이라고 하면 대개 사람들은 그때가 언제인가 그 시점에 대해서 궁금해하지요. 물론 불확실한 미래를 궁금해하는 것은 인간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해야 할 것은 그때, 그 시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버티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가가 사실은 우리가 더 궁금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봐도 알 수 있죠. 우리가 언제 죽을 것인가, 우리의 인생이 언제 종언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분명 궁금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살면서 그 날을 삶의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오늘 그날이 언제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주지 않으신 이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다만 시점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 그거 이외에는 가르쳐 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된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그때를 아는 것, 그날이 언제인가를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을 재차 강조해 주는 말씀이지요. 그것은 그날에 나타나는 징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징조라고 하는 것도 기껏해야
우리가 아는 자연적인 변화, 환경의 이상 현상들을 나열해 놓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자연 재난이나 환경 변화가 나타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종말의 징조가 아닌가, 거기에만 주목을 하지요. 근데 중요한 건 언제 전 우주적 종말의 시점이 올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 우주적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고사하고 우리는 우리 삶의 종말이 언젠가도 모르며 살아가는 존재 아니냐 이 말인 것이죠. 그러니 이 질문 앞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실존적인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종말 앞에서 살아가는 실존적인 내가 오늘 이러한 질문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더 궁금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질문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 세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바꾸시는 게 아니면 결국 그날에 있을 심판의 대상은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달은 자라면 그날이 언제 오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날을 맞이하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궁극적인 질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애꿎은 자연 환경을 탓하거나 자연 재난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멈추어서 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요즘 팬데믹의 혼란을 틈타서 종말의 시대가 곧 올 것이라며 호도하는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곳 저곳에서 기승을 부린다고 하지요. 한 영화의 이 대사말처럼 무엇이 중요한지,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날 그때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이라면 막연한 미래를 단정하며 공포감을 조성하는 게 아니라 오늘 현실을 직시하며 말씀 안에서 내가 예비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더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의 이유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 안에는 날마다 그때를 맞이하듯 오늘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찾는 그날에 나타나는 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지요. 이 계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날을 요한은 시간의 문제로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날을 시간이 아니라 문 밖에 서 계신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을 열 수 있어야 하는 우리의 의지와 실천의 문제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날은 시간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꿈과 같은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지금 실천하며 열 수 있는 기회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날은 우리가 막연히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실천하는 기회를 뜻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와 같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죠. Seize the day. 그날을 잡으라고요. 곧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은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매 순간의 기회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하게 기다리는 미래의 그날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이 없이는 결코 오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오늘의 이 기회가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져야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이 없이는 내일은 결코 오지 않는다, 이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사실 한 가지를 깨닫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서 맞이하게 될 주님도 사실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계시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바로 인자가 오시는 그 순간을 보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문을
연은 그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잠시 멈추어서 내 삶을 되돌아보며 내 신앙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보이는 것이 바로 그날이고, 그리고 그날에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인자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임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만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그날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종교개혁가인 칼빈은 자신의 좌우명을 이 라틴어 말을 통해서 가졌다고 하죠. 바로 코람 데오라는 말입니다. 이 코람 데오라는 말은 이 아페라고 하는 코람과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데오를 합친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도 잘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내 신앙의 다짐에 가까운 말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오늘 그날을 기다리는 자의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문을 열어서 인자를 맞이하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코람 데오와 같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날을 기다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하는 자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모두가 지금 잠시 멈추어 정말 보기를 원합니다. 내 내면을 보고, 그리고 내 주변을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비로소 보이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여러분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십시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애타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여 그 외침이 메아리 없이 공허하게 울리는 삭막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고통 속에 신음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찾아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 그들의 외침은 들리지 않고, 그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은 마치 숨어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우리는 막연히 그날을 넋놓고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내일 아니라고 자기의 삶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을, 지금 우리 자신의 내면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가 아닌가? 우리 스스로가 물어야 할 질문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세대가 지금 이 코람데오의 정신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굳게 닫힌 문을 열어서 지금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것처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응답을 구하는 이들에게 우리 스스로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날에 비로소 우리 모두는 인자가 오시는 영광의 그날을 함께 맞이하게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산타클라라 성도 여러분, 지금 잠시 멈추어서 우리 시선에 보이는 게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십시오. 내 신앙의 지금 중심을 살펴보며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외쳐 부르도 하나님이 숨어 있는 듯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는 것처럼 고요한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함께 더불어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를 우리가 함께 드러낼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겁니다.
분명히 오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정말 맞이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러시다면 잠시 멈추어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보시고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이 도전과 같은 질문에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함께 더불어 인자가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행여 우리들의 삶이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고 또한 가슴에 내 생각만 가두고 산 것은 아니었는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은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도 기다리고 계시다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먼저 그 문을 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날은 막연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문을 여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거룩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성도가 먼저 깨어있게 하시고 또한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나라의 손과 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자가 오시기를 막연히 기다리는 교회와 성도가 아니라 오늘 문을 열어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